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사탄의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이 강한 자는 우리 가정, 가문 안에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도 있고, 우리 민족과 국가 안에도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가문, 지역, 민족, 국가 안에 견고한 흑암의 망대를 세워서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가 반드시 무너져야만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강한 자를 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 국가를 살리는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흑암 세력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인은 피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려 흑암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흑암 권세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저주와 재앙에 붙잡힌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창세 3장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안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것만이 나와 가정 그리고 지역,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곧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가인처럼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을 놓쳐서 실패하는 예배가 되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예배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하나로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흑암이 무너졌어요. 흑암이 꺾였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실컷 했는데 이 흑암이 안 무너진 거예요. 끊임없는 저주 재앙을 가해다 주고 문제를 가해다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이 흑암이 안 꺾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잘 되다가 무너지는 거고,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흑암이 반드시 꺾여야 됩니다.
이 흑암이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오늘 모든 흑암 것을 무너뜨리는 예배만 온전히 회복해도 지금처럼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흑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진단하고 반드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의 방법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 기준, 육신적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육신의 방법을 쓰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진단이 다르게 나오고 방법도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의사를 보세요. 아픈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진단을 잘못했어. 그러면 처방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임을 깨닫는 순간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면요. 방법도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이런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진짜 진단이 중요해요. 이때 보는 눈이 중요해요. 이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때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근거해서 육신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냥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크기에 압도가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리고성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러니 그 크기에, 그 웅장함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여러분, 그거에 탁 압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재빨리 머리가 돌아갑니다. 계산기가 막 돌아가요.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무기가 필요할까?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 얼마나 많은 병사가 필요할까? 똑같아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웅장하고 막 거대한 문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바로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야, 내가 이거 하려면 이거 벗어나려면 어떡하지? 막 머리 계산이요, 순식간에 막 CPU가 막 가동이 돼요. 막 돌아가. 근데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난 할 수 없어.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못 미치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사실에 근거한 기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기준에 근거한 영적 판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딱 보는 순간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딱 걷고 있는데 이 여정을 가로막는 성이 있어요. 그럼 그 성이 아무리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인 거예요. 맞습니까? 언약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크든지 뭐 견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적 기준을 놓고 보면 내 여정을 막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여정을 막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겁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 그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요, 전부 육신적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뭐 사람이 뭐 강하고 성이 강하고 뭐 그랬다 해도 이 땅은 어차피 우리 땅. 결론을 붙잡고 갔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게 전부 응답으로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영적 사실에 근거한 언약, 여기 기준을 두느냐, 육신적인 기준에, 세상적 기준에 근거한 거기다 두느냐. 달라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흑암, 사탄의 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성. 그러면 이거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
이거는 영적인 방법으로밖에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그래,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준비된 성이구나. 이 답이 딱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뭐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바라보느냐, 방법이 이렇게 달라져요. 저희 앞에도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방해하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운동한다, 제대로 전도 운동한다, 환난과 핍박을 달고 살 겁니다. 왜? 사탄이 그 꼴을 못 보니까. 두 번째는요,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뭘로요? 경제 문제로. 뭘로요? 질병 문제로. 뭘로요?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 문제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도록.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세상 말로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그리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차하게 만듭니다. 자,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성이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릴 성이라는 그 답을 얻고 딱 진단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이 나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진단이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을 전달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따라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는 애굽 땅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바로왕을 죽이든가 군대를 조직해서 애굽 군대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든가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세상은요, 절대 영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래요. 참,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이거를.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요. 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기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그랬죠? 자, 일단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항상 들고 갔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탁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온 백성이 따라서 움직였어요. 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개의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돌판, 한쪽은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한 돌판.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요 두 돌판이 언약궤에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광야를 살았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완전히 말라 죽은 그 딱딱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은 저 생명 없는 저 마른 저 막대기에도 생명을 돋게 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요 세 개를 딱 뭉치면 뭐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온 이스라엘이 막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갑자기 막 힘이 난 거예요. 블레셋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니까.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한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이 말은 오직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뭘 하려면? 우리 앞에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성을,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라? 오직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라. 강단을 붙잡고 따라가라. 철저히 성령인도 받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날뛰지 말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가 되지 말고 철저히 성령인도 받아라. 이게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는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언약 중심, 강단 중심, 철저히 성령인도 받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앞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 여리고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번번이 깨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앞에서 늘 굴욕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꼭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무장한 자를 세워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그랬고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를 세워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그 주인공과 함께 그 제사장을 보호하는 누가 있었냐면 무장한 자가 있었다. 즉 주의 종을 돕는 자가 있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주의 종과 함께 언약 공동체를 섬길 중직자, 제자, 일꾼을 세워라. 아멘입니까? 요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중직자, 제자,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무장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영적 방법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매일 성주의를 돌아라.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영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매일 성주의를 돌아라. 이 말은 뭐죠? 다 동참해라. 다 동참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원네스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이 언약의 흐름에 동참해라. 한 사람도 나고드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이, 그래야 모두가 다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돌아라 그랬죠? 이 말은 매일 지속해라. 마지막 7째 날에는요,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이건 뭐죠? 끝까지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매일 그 성을 돌 때 절대 너희 입 밖에 한마디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을 절대 앞세우지 마라.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성주의를 도는데요. 막 서로 막 잡담하고 서로 농담하고 서로 막 집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막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없어. 한둘이 아닌데 막 성주의를 도는데 막 서로 떠들고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런 말들 중에는요.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야, 생각해봐. 이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 어제도 돌았잖아. 또 내일도 돌아야 돼. 마지막 날은 세상에 7바퀴 돌아야 되는데 미쳤지. 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현실과 안 맞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비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매일 돌아라. 자, 요게 세 가지 영적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영적 방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무장한 자를 세워라. 모든 백성이 매일 성주의를 돌아라. 요 세 가지가 가만히 보세요. 절대 사람의 방법이 단 하나도 없죠. 전부 영적인 방법입니다. 왜? 여리고성은 그 자체가 사탄의 성이니까요. 흑암의 성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절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영적 문제는요, 사람의 기준과 상식과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아,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지? 사람의 기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을 행사하든지, 그죠? 막 끝장을 보든지, 야단을 치든지,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영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왜 우리 어머니가 저러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왔는데 영적인으로 딱 바쁘니까 아하, 아버지도 잡혀 있구나. 어머니도 잡혀 있구나. 저건 영적 문제구나. 저건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영적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돌입해야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죠. 영적인 방법대로 해야죠. 철저히 말씀을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꺾고 내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껴있고 그래야 아버지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살려야 되죠. 그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사람의 기준과 상식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우리 앞에 거대한 흑암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사람 기준, 세상의 기준에 붙잡히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